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1면 정도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마도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장 파괴적인 감정은 절망이나 혹은 좌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는 것을 언급하게 될 때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을 좌절이나 또는 절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누군가가 빠지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파괴해서 멀쩡한 기업을 다니던 사람도 노숙자로 전락시키는가 하면 그 좌절과 절망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이 참 무서운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두고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까지 철학자들은 말하고 했던 것이죠. 좌절이라고 하는 그 말을 찾아보게 되니까 좌라는 말도 좌절이라는 말 자체가 꺾을 좌에 꺾을 절을 써서 그러니까 좌절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인가 하면 실패의 경험들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들은 그 꺾어지고 꺾어진 경험들이 반복된 속에 좌절하게 되어지는 절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두려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실패의 현장에 서게 되면 그 좌절의 경험을 가졌던 혹은 실패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그 현장에 섰을 때에 긴장되고 위축되고 다시 또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좌절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좌절한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한다면 그 좌절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일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거나 그것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면 그 일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성적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은 성적 때문에 실망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실망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겠습니까? 못하는 학생들이겠습니까? 대개는 성적에 굉장히 마음을 쏟고 그리고 열정을 쏟고 그래서 성적도 그래도 꽤 괜찮게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성적이 원하신 만큼 나오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학생은 성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있고 또 그것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살을 택하는 이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이들도 대개는 그렇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좌절케 하고 낭망케 한 바로 그 사건과 그 일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하는 바가 혹은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 바가 응답되지 아니할 때 파괴적인 그런 선택들을 감당하게도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실패한 사랑에 상처를 안고 영원히 사랑의 마음을 닫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왜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닫겠습니까? 실패했던 그 사랑이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 깊은 비중을 두고 있었고, 그 깊은 비중을 둔 만큼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좌절의 깊이가 그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의 깊이에 비례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무언가에 대해서 좌절했다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분명한 반증인가 하면 그것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또 그만큼 내가 그것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고 기대한 만큼 그것이 실패할 때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다시금 확인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어떤 좌절과 어떤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좌절의 자리에서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해야 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좌절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절망했어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낭망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에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닥에 도달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마른 뼈 같은 인생들도 일으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이 시간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살피다가 우리가 잠시 옆으로 와서 학개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좌절과 절망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이방 민족들과 다른 특별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독특성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세상의 어떤 다른 민족이 아닌 오직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높은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선민의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일컫기를 어떻게 일컬었는가 하면 개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그들이 아무리 강대하고 힘이 있다 하여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긍지가, 자부심이 그들에게 높고도 높았던 것이죠. 물론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도 있고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되돌이키셨고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역사 속에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를 섬기지도 아니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민족에게 멸망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일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지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좀 있습니다.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가나안 땅의 그 어떤 민족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 민족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는,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이 쓸어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버리고 만 것이죠. 이 속에서 이들 가운데는 큰 혼란함이 찾아옵니다. 하박국이 바로 그와 같은 혼란함을 고백했었는데, 하박국이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옳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악한 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케 하신다니요. 하나님, 그것이 도대체 옳습니까? 그리고 그가 성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 하박국이었었습니다. 답답한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맞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속에선 그 만군의 여호와가,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신 여호와가 바벨론 민족에게는 패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요, 가장 강하신 권능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바벨론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들이 혼동을 경험하고 마음이 복잡한 것입니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끌려나가게 되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바사 왕 고레스가 되었을 때 난데없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희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불과 70년 전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일들 가운데 혼란함을 경험했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혼란을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래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70년이라고 하는 때가 지나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백성이 흥분했고 기쁨 가운데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벨론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던 것이죠. 그 이야기들이 에스라서 1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상처난 민족적인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 같고, 비록 포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고, 약속대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 제사,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고 나팔을 불었고요. 아삽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여호와를 소리 높여서 찬양했고요. 온 백성들은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멸망당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날에 그들은 이와 같이 찬양했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늙은이들은 대성통곡을 했고요. 회파됐던 성전을 바라보며 과거의 영광과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대성통곡했고, 젊은이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라고 에스라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벅찬 감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70년 만에 회복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들이 시작되는가 했었는데, 불과 그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아니하여서 권력을 힘입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그들 가운데 있기 시작했고, 마침내 성전 공사는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백성이 멸망함을 당했고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고 헌신했고 제물을 드렸고 손과 발을 걷었지만 성전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반복됨 속에 좌절하는 것이죠. 실패의 경험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물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죠. 그래서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 처음부터 수영을 잘 배워서 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신 분들은 물 안에서 자유롭게 즐거움을 누리죠. 차이가 어디 있었을까요? 경험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막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했다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떤 일을 경험했죠? 성전 공사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우리가 지난주에 학개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눈앞에 성전이 무너져 있고 성전 기초만 남겨져 있는, 지대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다시 그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어버려 둔 채 자기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꾸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저 내 사는 삶이 다급해서만 그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두려운 것입니다. 여전히 권력을 잡은 사마리아인들은 회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마리아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왕에게 상소하는 편지를 보내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또 실패하도록 막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또 경험할까요? 다시 또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눈에 불 보듯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예측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 기초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도 그저 열심히 없어서만이 아니고요. 다시금 또 그 실패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해봐야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15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꾸짖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이죠. 지난주에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집을 황폐한 채로 내어버려 둔 채 판벽한 집에, 잘 꾸민 너희들의 집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봐라. 살펴봐라. 먹었더니 배부르더냐? 마셨더니 흡족하더냐? 입었더니 따뜻하더냐? 너희들이 소초를 가지고 와도 그것이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지 아니하더냐? 왜 그렇게 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나의 집을 황무한 채로 내어버려 두었기에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쓴소리를 양약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1장 1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졌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쓴소리였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돌이켜서 여호와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이들이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들의 명단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남은 모든 백성들이 돌이켜서 마음에 흥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힘입어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리오 왕 2년 6째 달에 그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금 시작했는데 2장 1절 말씀 보니까 7째 달이 되어서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이죠. 자, 여러분, 성전 공사를 다시금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흥분함을 힘입어서 감동함을 힘입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흥분케 하시는 마음의 감동을 힘입어서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공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면요, 우리가 함께 2장 3절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그것을 재건을 이루고 있기는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에 그 이루고 있는, 세워지고 있는 성전이 아름답거나 영광스럽거나 혹은 기대가 되기는커녕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과거 50년 전, 60년 전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기 이전에 그것을 보았던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 아름답고 웅장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의 기억 속에 지금 우리가 두 손을 걷어붙이고
성전 재건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워지고 있는 이 성전은 보면 볼수록 어떠한 것이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달이라고 하는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지목하고 또 그것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느냐? 그 성전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의 성전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눈에 그것이 보잘것없게 연약하게 세우고 있기는 있지만 보람을 갖기 어렵고 무언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와 흥분으로 재건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뭔가요? 건축을 하면 할수록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지금 이들이 세우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서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또 다른 좌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좌절이, 가장 큰 좌절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멸망함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첫 번째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두 번째 좌절의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성전 공사를 다시금 시작하기는 시작했는데 열띤 마음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대성통곡을 하고 한편으로는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성전 공사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두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이켜서 주를 경외함으로 감동함을 입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찾아온 세 번째 좌절은 무엇인가요? 공사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갖지 못한 그런 좌절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차라리 없는 것을 새롭게 짓는 것이라면 아마 이들이 이런 좌절을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영광된 그 성전을 이미 보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짓는데 이것은 보잘것없어 보이니 그 공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맥이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기억이 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기억이 있어서 과거를 추억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반복하는 실패와 실수를 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큰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은 큰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비록 좀 어려워도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위로를 주는 경험들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는 그 기억이 올무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억이 올무가 돼서 그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혀서 그 성전만큼 우리가 지금 다시 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능력의 부재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좌절을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가 중단되는 좌절을 한번 맛봤고, 이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고자 하지만 할 수 없는 능력의 부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또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영어 성경엔 be strong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강하여져라. 자, 너희는 강하여져서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찬찬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림 한 장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는 과거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화려했고 웅장했고 아름답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의 그림을 이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그림을, 그보다도 더 큰 그림 한 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은 솔로몬 시대 때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출애굽 때로부터의 그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너희는 비록 나를 배반할 것이지만 나는 너희를 배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그림을 지금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언약한 말, 그리고 나의 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와 같은 것이죠. 백성들이 왜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까?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보았던 그 기억 때문에 그것을 하나여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거의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보다도 더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실 때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먼저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마음의 격려를 자꾸 해주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나요? 세상이 두렵게 보이는데요, 그 세상보다도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여전히 세상이 두렵기는 두렵지만 더 두려우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좌절을 또 이기도록 하시는 걸까요? 더 큰 과거의 기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눈에 이것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2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희 눈에 비교하여 보기엔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지금 이 성전이 연약하여 보이고 화려하지 못하고 영광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내가 출애굽때로부터 시작하여서 너희와 맺었던 언약을 지키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며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전의 영광이 그 전 영광 솔로몬 시대 때의 영광보다도 더 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 지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황무한 채로 버려지고 있는 차의 필 뒤로 미루고 있는 언젠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다시금 재건해야 되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차마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파되어지고 덩그러니 남은 것들, 익숙해지고 친밀해져서 더 이상은 그것이 불편하지도 않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를 일들에 대해서 재건의 일들을 하시기로 여러분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또 다른 좌절이, 또 다른 실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서 재건의 역사를 힘을 내어 스스로 굳세게 되어서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어떤 좌절이라 할지라도 어떤 실망이라 할지라도 그 좌절과 실망이 회복되지 아니할 것이 없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누가 들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2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스룹바벨이요, 여호수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남은 백성들입니다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1장 1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1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나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고자 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남은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권능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고 함께 동참하는 이들이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이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명목상으로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희망찬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반응을 보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재건해야 할 그런 무너진 성전들이 있지 아니하신가요? 그 성전들을 다시금 세우고자 주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잘것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건의 역사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는 실패의 경험 때문에 좌절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재건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으나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져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하나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떠한 좌절도 어떠한 절망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극복되지 못할 것이 없는 줄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작은 실패가, 혹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절망의 흔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